안에서 예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바르게 드려지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말씀이 지배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더더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더 우리의 예배가 우리 마음 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담대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말씀이 또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회개가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복음이 이끄는 교회, 좋은 씨앗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신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지만 각 부서를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회복되는 듯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착취와 억압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믿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임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의 손이 함께 하시어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장성한 자녀들은 좋은 일자리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정관 담임 목사님께 영혼을 향한 말씀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시책에 맞추어 당분간 모든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작 15분 전에 연결해 드리는 영상으로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기도회 대신 담당 교역자가 당일 말씀을 성도님들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대 소식입니다. 최영 목사님의 차남 최지석 형제가 청년이 9월 15일 연천으로 군 입대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에 추천 도서는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입니다. 많이 읽어주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고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깊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마저도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공로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다시 진정되어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적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떠한 단어로 표현되죠? 표적이란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마이오, 그러니까 표지판, 안내판이라는 뜻입니다. 즉 표적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 안내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표지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표지판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기적은, 각각의 기적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 총 7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이었고요. 또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 또 다섯 번째 표적은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 또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은 곳곳에 표지판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 표지판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마지막 표적이 나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적입니다. 사실상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모든 표적의 절정, 그러니까 표적의 하이라이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 이 표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가 누구신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표적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표적이 일어난 사건의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인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자, 먼저 사건의 중심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한 가정입니다. 자, 큰 오빠 나사로, 그리고 여동생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자, 이렇게 3남매가 이제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사로의 가정에 먹구름이 덮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큰 오빠인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든 것입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생사가 오가는 위독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한편으로 이 가정에 대해 유독 강조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과 친밀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나사로가 사는 지역을 베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베단이는요, 지난 시간 살펴본 베단이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을 피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곳은 요단 동편의 베단이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8절이 이것을 증거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8절 우리 가정에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자, 어디 베다니죠? 요단강 건너편. 정확히는 요단강 동쪽의 베다니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는요, 다른 베다니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요한이 이것을 친절하게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1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자, 지금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는 어떤 베다니죠?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단강 서쪽의 베다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과 지금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의 베다니와 요단강 서쪽의 베다니.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다니가 요단강 동편인지 예루살렘과 가까운 요단강 서편인지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종종 오랫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때 주로 잠을 청했던 곳을 성경은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집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집에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이 나사로의 가정을 각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2절인데요.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짙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 버니더라. 자, 갑자기 요한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 초점을 맞춥니다. 2절에서 설명하듯이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입니다. 사실 이 일은요, 뒤에 12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보다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요한은 뒤에 일어날 일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초대 교회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이 일에 대해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자, 그래서 이 당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층들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오빠가 바로 이 병든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누구냐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의 오라비야. 지금 요한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리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깊은 사연이 있는 친밀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이들이 친밀한 관계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자, 3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나사로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시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3절을 보면 마리아는 나사로를 가리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또 마리아의 착각이 아닙니다. 자, 5절에 보면 예수님도 나사로를 가리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나사로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삶의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정에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피해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도 고난만큼은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한테는 어려움이 없겠지. 내가 주님을 위해 이만큼 헌신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복을 받겠지.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나사로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가정을 보십시오.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부모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오빠, 또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정은 부모가 없는 결손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오빠 나사로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의 전통 사회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남자 중심의 사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집안에 남자 가정이 없다면 어떤 권리와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과부와 고아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 나사로는 집안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에서 하필 누가 병에 걸립니까? 다른 누이들이 아니라 하필 나사로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이 병에 걸린 것은 보통 가정의 누군가가 질병에 걸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가정에 희망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이 가정이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도
고난을 만날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번영신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번영신학은 예수를 믿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경은 그러한 가르침을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고난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 거듭 강조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인생의 모진 풍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이 부서지는 인생의 거친 풍파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정에도 어김없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집안의 가장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본문 3절에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소식을 알립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달려오시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은 지체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즉시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또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즉시 가서 그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 병이 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빨리 오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당장 뛰어오시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 본문 5절인데요. 우리 5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그럼 6절에 어떤 예수님의 장면이 예상되죠? 당연히 예수님이 만사를 제쳐두고 당장 달려가시더라.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즉시 고쳐주시더라. 여러분, 이러한 장면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 5절과 6절이 연결이 되십니까?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앞뒤가 맞습니까? 더군다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한 단어가 5절과 6절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 접속사인 오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를 넣고 제가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원문으로 보면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를 넣고 읽으면 더 말이 안 됩니다.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심으로의 결과일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당장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당장 가셔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이 그러므로의 사랑이 맞습니까? 더구나 이 이틀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이틀은 보통의 이틀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48시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틀의 시간 동안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처음 예수님께 도달했을 때는 나사로는 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예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틀을 지체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뒤에 나오는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체한 이틀 동안 나사로가 죽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때서야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출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틀은 나사로의 죽음을 방치했던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틀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사로의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틀은 정말 누구보다 길었던 인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틀은 인생에서 가장 그들에게 다급하고 간절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주어진 골든 타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틀을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사랑하심으로의 결과일 수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잔인한 지체는 아닙니까? 어쩌면 너무나도 냉정하고도 무정한 지체는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아멘. 여러분, 지금 나사로의 병의 목적이 무엇이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물론 이 말은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좌절하고 무너질 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넌지시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주님, 이것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요구되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늘 나사로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머무신 이유입니다. 확실히 죽어야만 부활이 선명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더군다나요, 이 당시에는 그
그 유대 사람들이 믿던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미신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바로 육체를 떠나지 않고 3일 동안 그 시신 주변을 맴돈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바로 떠나지 않고 3일 동안 어떻게 하면 내 몸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자신의 시신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 포기하고 영혼이 돌아가느냐? 죽은 4일째에 포기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자, 그때는 그 당시 기후상 몸이 썩어서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기다리고 베다니로 떠났던 이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죠. 자, 그래서 그 길을 가시려면 정확히 4일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도착했던 시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지 정확히 4일째야.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아니라 이틀째나 3일째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이틀째에 와서 나사로를 살렸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믿던 미신의 근거에서 죽은 나사로의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 살아났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그곳에 도착하셔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주검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의 죽음과 부활은 분명한 사실로 증명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나사로를 찾아간 이유입니다. 그래야 죽은 지 사흘째 정확히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도착한 시점을 정확하게 죽은 지 사흘째라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설프게 사람 때문에 어설프게 일찍 오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면 5절과 6절이 비로소 우리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이틀을 지체하시니라. 이 구절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틀이 지체된 것이 예수님의 잔인한 지체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라는 사실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죽을 병을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사건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계획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틀 동안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지체된 이틀이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된 이틀을 통해 나사로의 가정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나사로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는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선생으로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죠? 그 지체된 이틀로 인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표적을 볼 때였습니다.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의 신성과 죽음도 이기시는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은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지체된 이틀로 인한 나사로의 죽음이 이 가정의 믿음을 오히려 굳건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틀은 잔인한 지체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지체였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고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고 나사로의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체된 이틀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방치했던 잔인한 이틀이 나사로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랑의 이틀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절망을 체험했던 잔인한 이틀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사랑의 이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부재를 느꼈던 잔인한 이틀이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의 이틀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잔인한 이틀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의 이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잔인한 이틀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만든 사랑의 이틀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본문의 지체된 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 인생의 이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인생의 이틀을 우리 또한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인생의 잔인한 이틀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이틀을 지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인생의 잔인한 이틀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틀이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이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틀이 더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빛나는 역설의 이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인생의 이틀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이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틀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잔인한 지체가 아니라 사랑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인생의 이틀을, 지체된 이틀을 지나는 분 계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이틀을 지날 때 맞이하는 질문은 항상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틀을 지나는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빚어내고 드러내는 사랑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틀의 시간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무력감을 느끼는 이 죽음의 문제마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가 넘어지는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한데 묶어 하나님의 영광에 밝게 빛나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체된 이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반드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속에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않으시나? 마치 오늘 본문에 이틀의 지체하심을 느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죽은 나사로와 같이 무력감과 고립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이틀의 지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준비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고립된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만남을 기도하고 그동안 홀대했던 성경을 홀로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금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상시에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던 성도님들도 온라인을 통해 수요 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역시 평상시 예배당에 오지 못했던 분들도 단톡방을 통해 함께 말씀을 누리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체된 이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지체된 시간들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드러내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사태를 본다면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인생의 지체된 이틀의 시간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으로 선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붙잡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인생의 이틀을 지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니 그 지체된 이틀이 잔인한 지체가 아니라 사랑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준비되고 계획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이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임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 우리는 모두 코로나라는 이틀의 지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체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으로 선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신 분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 이틀이 우리에게 정말 잔인한 이틀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이틀이 아니라 절망의 이틀이 아니라 그 이틀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지체라는 것을, 사랑의 시간이라는 것을,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의 그 말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된 이틀이 우리에게 잔인한 지체가 아니라 사랑의 지체로 고백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이틀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주를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두 하나님 코로나라는 인생의 이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심이 느껴지지 않는 이러한 인생의 지체된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나는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고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인생의 이틀을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시고 그 믿음으로 한 주를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이틀이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이루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고백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 역사해 주셔서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풀어지고 고백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